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구약 599페이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인데요. 이 시간은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산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같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하 21장은 우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또 므낫세 아들 아몬 왕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왕은 정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두 왕이었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는 심지어는 히스기야와 같지 않은 그런 왕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뭔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목은 이제 유리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떠난 인생은 정함이 없어요. 현대인을 고향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뿌리 없이 물 위에 떠다니는 식물과 같다 그래가지고 부초 인생이란 말을 현대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정함이 없는 그런 현대인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언약의 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이 부처 같은 이 인생에 무슨 위로가 있고 힘이 있겠어요. 어디서 안주하며 어디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좀 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 모태 신앙이고 또 믿음의 가문 속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다 하더라도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갖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경문갑, 태필링 교육 우리 신앙 훈련 40일간 하면서 했습니다만 이 태필링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집에 있거나 집 밖에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일어섰거나 정말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태필린 교육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우리 말씀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의 정말 핵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교육하라는 거거든요. 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훈련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훈련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 교육이 정말 이 태필리 교육이 유대인들이 철저해서 지금이 그렇게 유리하는 백성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다 지켜오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사사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쳇바퀴도는 악의 순환고리를 끊지 못한 게 사사기의 역사고, 사사기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왕정시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의 부재라 이게. 그러니까 성경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악을 행하는 이 왕들을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내 자녀나 주일학교 아이들 다닌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 학교로 대학으로 하면 전공 필수하듯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은, 이 탐욕대로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받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탐욕의 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정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나 이 두 아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므낫세가 말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므낫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몬 왕이 되었습니다만 졸제 피살을 당해요. 끔찍해요. 그렇지만 피살당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시아라는 아주 종교 개혁자인 요시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상황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자, 의지하자. 그런 것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좀 삼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자 그의 왕위를 계승한 므낫세, 그리고 또한 아몬, 이 사람은 유대 왕국에서 가장 부패한 왕이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활동을 하냐면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럼 므낫세 때는 활동 안 했느냐? 활동을 해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내려오는 그 글에 의하면, 성경은 없어요. 글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대에 거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까지 했는데, 지금 이 므낫세도 사실 했지만 결국 이제 이때 이제 죽임을 당한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록 속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우리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의 죄악이 나옵니다. 먼저 그는 12살에 왕이 되었고,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왕이 자기가 어떻게 돼? 12살 때 이제 왕이 등극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헵시바.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회복,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을 예언하세요. 그때 그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내가 이들을 내 백성을 헵시바 뷸라로 삼으리라. 들어보셨죠? 헵시바 뷸라. 이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그 여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다. 그게 이제 헵시바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헵시바야. 근데 뷸라는 뭐냐면은 내 아내, 결혼한 여자라는 표현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내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헵시바 뷸라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야. 이게 지금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과 전후 관계는 잘 몰라요. 어쨌든 헵시바라는 사람의 단어가 사람의 이름으로 된 것을 보면은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다는, 이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이름 자체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여인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져주면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져줬겠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히스기야잖아요. 그 유명한.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전혀 선한 영향력이, 영적인 감화 감동을 이 므낫세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마다 신앙 고백의 이름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되기를 모든 부모가 꿈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피차, 부모나 자식이나 또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정말 그 이름에,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므낫세의 엄마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헵시바였어요. 그런데 2절 3절에서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모든 악은 하나님 존전에서 행하는 건 아시죠? 은밀히 행해도 하나님 목전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산당, 즉 아버지가 쫓아냈던 그 산당을 갖다가 다시 세우고 온갖 동서남북에 있는 주변 국가의 우상들을 갖다 다 섬기는 거예요. 끔찍하죠. 심지어는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마당에까지 집어넣어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성전 안에까지 갖다 놔요. 끔찍한 죄악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므낫세가 손수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갖다 놔요. 이 아세라 목상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토종 종교거든요. 네. 왜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맹세를 할 때 이 아세라 나무를 갖다 이렇게 심거든요. 그 당시 이미 그 뭐냐면 그 하나의 이렇게 사회 분위기에 이미 아주 민속신앙까지 아주 뿌리 깊은 그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등장했는 그런 신이 뭐냐면은 여전히 지금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미신, 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사회에 깊숙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또 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요. 이거는 이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 므낫세가 한 번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전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폭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6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을 갖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이방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특히 6절에 있는 것들은 왕이 그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것도 의지하는데 하나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나뉘어 있고 유리했으면, 정함이 없으면 그냥 이것저것 좋다는 것들은 다 갖다가 섬겼던 사람이 므낫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에 여기 이게 우리 신명기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은 언약의 복을 누리지만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그 화를 당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그게 유리하는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전쟁에 패하는 건 그래도 약과예요. 조공을 바치는 건 그 약과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로마에 의해서 또 흩어졌다, 이런 것들이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명기 28장에 있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 대입해 보시면은 내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구나, 이런 것들도 판단이 돼요. 복을 누리는 데서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계산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모세 8절에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유리할 거다. 근데 므낫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자기만 죄 짓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므낫세가 백성들을 갖다 꿰가지고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갖다가 한 번에 단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린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부모의 신앙을 전혀 전수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아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안 듣는 거죠. 좋게 얘기한다면 안 듣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잘못된 자식 놓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했지만 그 헵시바조차도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므낫세인 거죠. 정말 골칫덩어리죠. 어떻게 히스기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므낫세와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끔찍한 사랑. 유대 왕조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자리매김한 사람이 이제 므낫세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이 므낫세 참 너무했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안에 있고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이처럼 예배도 나와서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므낫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한 사람이 두 번째 단계로 나가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과 싸우게 돼요. 옛사람과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두 번째 단계로 갖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세 번째가 돼요. 내 스스로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되려 처절하게 깨닫게 돼 있어요.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생각대로 내 삶이 안 된다는 걸 내가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는 안 된다.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나가는 그 삶을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다양한 방법을 있잖아요.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교제 가운데 또 순종하고 자꾸 하는 이런 모습을 해야 성령의 소욕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다시 육체 소욕이 자리 잡고 나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므낫세 사건을 보면서 얘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항상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라고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육체 소욕이 왜 무섭냐면, 왜 잘라버리기 어렵냐면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거든요. 낙이 있기 때문에 잘라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낙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쾌락이 있다니까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싫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 이게요. 잠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낙을 좋아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을 쫓아서 저 가기로 원해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므낫세처럼 영적 유산을 그냥 한꺼번에 거부해버려요. 근데 항상 우리가 거부할 때는 사탄이 너 그거 거부해라서 거부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잘 살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사탄은 항상 치고 들어와요. 선악과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참으로 뭐뭐뭐 하시더냐? 딱 그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그걸 먹으면 죽느냐 이게. 이렇게 참으로 뭐뭐뭐 하시냐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정말 잘 알고 있는지를 사탄 항상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래요. 근데 이유를 대야 되겠죠?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정욕에 따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생각해야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그거거든요. 왜 우상 숭배를 해요?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잘 사는 나라의 신도 신이야.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야. 근데 저 나라가 아수르가 잘 사는 저 나라가 애굽이 잘 사는 신을 갖다 섬기면 우린 또한 얼마나 더 좋겠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자기의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죄를 짓게끔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딱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말씀 앞에 쭈삣쭈삣하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치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아수르 앞에서 유다는 풍전등화예요. 왜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유다는 작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도 유다는 작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뭐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청종을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유다가 약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기만수를 사내린이 막 써도 아수르가 써더라도 어떻게 돼요? 귀를 닫아버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왕을 중심으로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어떻게 돼요? 현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조공바치자. 그래서 지금 문헌에 그쪽에 아수르 그 당시에 있는 그 문헌,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고요. 그때 그 문헌에 외교 문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조각해놓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공을 열렬히 바치는 인물 중에 므낫세 이름이 나와요. 유다의 므낫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붙은 거죠. 아수르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치면 사람들이 오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가면 뭐가 오게 돼요? 문물이 오가게 되겠고 문화들이 다 오가게 되겠죠. 종교가 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하나 들어오는데 다른 거 못 들어오겠어요? 동서남북에 있었던 주변 나라 우상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므낫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현실 정체를 잘한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사탄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왕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 옆에 모든 신들이 다, 신하들이 동일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므낫세는 적극적으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하는,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뭐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길을 사망의 길로,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므낫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의 전통 속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건 쉬워요. 왜 그래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면 다 우상 숭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면 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공허하니까 이신 저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주제처럼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좋은 게 있을까? 저기가 뭐 좋은 게 있을까?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네. 자꾸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저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역시 얼마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교육에 뭐예요?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훈련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먼저 믿은 사람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얼마든지, 내 다음 세대들이 얼마든지 이 므낫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피차 우리가 조심해요. 대표적인 사람들 알죠? 모세의 그 후손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보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끔찍한, 정말 제사장 노릇하는 아주 이렇게 율법에서 떠나는 그 모습이 지금 뭐냐면 사사기에도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식들이 잘 됐을까요? 그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아주 탐욕의 종이 되었던 게 또 사무엘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나 사무엘이 영적 가마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안겼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있어도 우리들 자신들이, 또 나와 함께 있는 정말 자녀들이 얼마든지 므낫세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다고 강박관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깨어있자. 깨어있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성도들 다 똑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우리 나와 다른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사장들 다 어디 갔어요? 므낫세 앞에서 아무런 소리를 하지 못하고 백성도 전체가 다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그 당시 므낫세의 사회 분위기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죄를 짓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나를 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해요. 힘들게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쳐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의 종이 되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므낫세 같은 사람이 왕이 돼 보세요. 나라 전체를 말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권력을 사용함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권력 있는 사람이 달리 판단해버리면 전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느 집에서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달리 생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탐욕이 팽배한, 즉 우상이 팽배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드디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하자. 그게 이제 므낫세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15절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죄악이 얼마나 악을 했는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했대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보다 더 그 민족보다 더 우상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을. 심지어는 되면 사마리아, 저 북쪽에 사마리아와 13절에 보면 아합이 했던 그런 악과 같은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4절에 대적들에게 노략과 겁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요. 왜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를 범하고 유리하는 인생은 불안해서 뭘 해요? 성 쌓기를 해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은 거예요. 성 쌓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성벽을 쌓아요. 근데 마음에 유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즉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해버리니까 이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14절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가요. 아수르에게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당해요. 이 똑같은 사건이 역대하 33장이 나오는데요.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쇠고랑이 결체해가지고서 정말 신하들과 함께 굴비 깨듯이 끌려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 아수라의 신을 섬겼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낭패를 보는 일들이 지금 뭐예요? 므낫세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죄를 범하니까. 병을 범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 여기 보면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죄의 습성이
계속 자식들에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언약의 복에서 제외되는 므낫세와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목적이 분명해요.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회복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요, 그래도 숨 쉬는 게 있어서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좋게 생각해야 돼요.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다리 몽둥이 불러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오히려 나를 갖다 그래도 숨 쉴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습은 언약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면은 언제든지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사건에 그 역대하에 보면은 아수르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요, 이 므낫세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해요. 그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저 땅끝에 끌려갔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본토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므낫세를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므낫세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우상들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저는 아까 이 교훈 세 번째가 뭐였냐면 소망 갖자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나중 믿는 사람의 소망을 갖자 그랬잖아요. 왜요? 히스기야와 헵시바가 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더구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난 아들이에요? 너는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15년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자식도 없을 뻔했는데 자식이 생겼는데. 근데 그 어린 핏덩어리를 놓고서 죽었잖아요, 히스기야가. 12살 때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저거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부모된 사람들은 다 금방 알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뭐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통해 하시잖아요. 아수를 통해 혼내주시고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뜻을 모아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도움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다루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의는 나를 쳐 복종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걸 알아야죠. 그냥 겸손하죠.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므낫세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헵시바와 비울라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 므낫세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예요? 한 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서 정신을 딱 차렸어야 되는데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바벨론한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정말 나를 쳐 복종한 이 훈련들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우리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므낫세의 남은 사적은 한마디로만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야도 죽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55년간 왕이 되었지만 부끄러웠어요. 오래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복되죠. 우리도 장수하는 게 무병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산자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므낫세의 마지막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지체와 교회와 가정들에게는 유익이요, 나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것이, 교훈을 주는 것이 므낫세예요. 자, 다음 우리 아몬 왕을 보면 똑같아요. 이 아몬 왕은 22살에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요. 예루살렘에서 2년 다스리다가 이제 피살을 당해요. 근데 피살을 당한 이유도 똑같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말년에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갔다 와가지고서 했는데 이미 그것을 행하기에는 신앙훈련을 받아가지고서 정말 의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21절에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22절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불성곽을 경험 못하고 신복에게 죽게 되고, 정말 말로가 너무나도 불행해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오래 살 텐데 왕이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이런 일들. 틀림없이 므낫세가 역대하에 보면은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은 전혀 그것을 본받지 못한 거. 왜요? 이미 백성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탐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니까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의 삶에 보여준 거고 또 뭐예요? 아몬 왕에게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중 믿은 사람들이나 자식이나 다음 세대들에서 잘 이렇게 방어 역할을 해야 돼요. 잘 방어해야 돼요. 잘 방어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 이 아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나마 아버지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 아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아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실함이에요. 네. 이 말과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신앙생활에서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은 정말 금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갖다 섬겨나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아몬은 십자가의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뭐예요? 세속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교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전통에 머물지 말고 진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통을 발판으로 믿음의 진보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평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훈련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성가 무슬림에서 기도해요. 이거 안 하면요, 기도 안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리가 뭐예요? 정말 습관화돼야 돼요. 네.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이것이 아주 그냥 영원 깊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역자들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희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제 시찰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미자립 교회들이. 52교회 중에 40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노예 안에. 근데 결과를 보면요, 선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없는 가운데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노예 안에서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미자립 교회가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아나톨리 형제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노예 얘기하다 보니까는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노예에서도 노예 자체에서 다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도 3분의 1에 해당되는 노예비를 갖다가 미자립 교회에다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그 얘기들이 통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라마단 금식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사이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이클을 타면 안 돼요. 죄악에서는 사이클이 있어요. 잘 살다가 범죄하고 회개하면, 범죄하다가 의도 터지고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그 사이클 타면 안 돼요. 우리는 경기가 어떻든 간에 뭐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나도 므낫세처럼 아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 육체의 소욕 앞에 무기력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되 순종함으로 계속 따라가는 이 훈련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엎어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유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곽이 되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로서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항상 내 모습이 므낫세 같은 모습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하고 끝난다면, 감사하게도 이 아몬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요시야가 나왔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막 심판도 하지만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뭐예요?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하루 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마음이 유리해요. 공허해요. 허전해요. 어디 둘 데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므낫세를 돌이키듯이, 그리고 여기 요시야가 태어나게 하셨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언약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꽉 잡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